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이나 마태복음 말씀이나 그 말씀의 목적과 방향은 동일합니다. 말씀의 목적과 방향이 동일치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랴 믿을 수가 없죠. 오늘 어젠가 그저께 이제 여기에 이제 뇌파 검사를 하다 보면 자꾸 여기에 무슨 접착제 같은 걸 붙여요. 그리고 29개인가 30몇 개인가 여기다가 뭘 붙여가지고 뇌파 검사를 하는데, 아니 그걸 이렇게 띄면은 이게 머리가 이만큼씩 빠지네. 그래서 그 간호사분한테 안 빠질 방법 있냐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아가씨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나이 되면 이 한 올 한 올이 귀하다고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머리를 좀 짧게 치면 덜 빠진다고 그래서 한번 머리를 잘라봤어요. 잘라봤더니 글쎄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 있죠. 그래서 야 이거 그럴듯하다 싶어서 봤는데, 그런데 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니까 이 옆에 흰 머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거 참 기르자니 머리 빠지고 안 기르자니 흰 머리 나오고 그 참 속상하더라고. 자꾸 이런 것도 감추려고 그래요. 예전에는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고 싶더니 이제는 막 이런 것도 감추고 싶고, 한 살이라도 더 어려 보이게 입고 싶고, 뭐 꼭 그렇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오해를 하거나 잘못 이해를 하거나 잘못 깨달으면 이 세상의 마귀 역사는 우리의 그 연약함과 무지함을 통해서 자꾸 내가 진짜 믿어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숨기고 가립니다. 우리는 흰머리를 감추려고 하지만 뭐 때에 따라 감춰야 될 때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흰머리는 참 영광스러운 거다. 인생의 삶을 잘 살았다면 이 흰머리는 영광스럽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하튼지 간에 가리우고 숨기우고 하는 것들은 성경에 봤을 때는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잘난 거 드러내세요. 못난 거 드러내세요.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러내세요. 그리고 부유해진 거 드러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중심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만만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면 영생은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한계가 있고 육체가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당할 핍박도 있다는 뜻이고, 고난도 있다는 뜻이고, 환난도 있다는 뜻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은 지금 당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해결하려고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할 그 영생에 향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싸울 때 기뻐하라. 핍박받을 때 기뻐해라. 가난, 질병, 저주, 환난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나를 떨어뜨리려는 노력과 수고를 할 때 기뻐해라. 너희는 이미 하늘에 받을 상이 큼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그렇게 나온 거예요. 싸우고 나왔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싸우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싸우고 나왔다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싸움이 없는데 믿음이 있겠어요? 저 영원한 천국은 믿음 없어도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 나라 갑니다.
그런데 영생에 이르렀을 때는 믿음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고 아버지시고 창조주고 심판주이셨음을 알고 깨닫는 걸 방해하는 존재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십만 수백만 인간의 머리와 지혜와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방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널리고 널렸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 기도했는데 응답 언제 와요? 목사님, 저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복은 언제 받아요? 널리고 널렸단 말이에요. 널리고 널렸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이루어가고 자유와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없다. 여러분, 그건 방해 없는 건 이루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 육신이 이루어 가고자 하는 욕망과 소원과 부딪히는 거예요. 이 부딪힘이 믿음의 근본입니다. 이 부딪힘이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증이에요. 여러분, 내가 늙어가고 힘들고 어려워가는 겁니까? 아니면 영생이 있다는 반증입니까? 나이를 먹어가는 겁니까? 영생이 있다는 반증입니까? 이 세상에서 영생이 없다. 한 해 한 해 몸이 달라진다잖아요. 흰머리도 늘어나고 몸도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아파지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있고 없고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주는 배신감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우리는 싸워내야 되는 겁니다. 싸워내야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욕망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에 속하고 영생에 속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들과 싸워야 되는 의지가 있는 거죠. 내 욕심과 욕망이 커지는 만큼 영생이 있다는 확고한 반증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요, 교회에 나가야 되겠어요.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면 클수록 내 믿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고한 반증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11조 할까요? 내가 천국에 가면 주일 성수 하려나요? 내가 천국에 가면 감사헌금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요. 내 생명과 악의 근원인 돈, 물질,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냐 안 주냐를 떠나서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11조 주일 성수 7가지 감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쉬워요. 할 생각이 없으니까 쉽죠. 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감사에다가는 반드시 온전해라, 거룩해라, 구별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왜 거룩하게 하라고 하냐, 완전하게 하라고 하냐, 온전하게 하라고 하냐, 싸우라 이 소리입니다. 100만 원 벌고 11조 10만 원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호연 청년이 저기 룸나보다 아빠 밑에서 버는 돈이 더 많을 거 아니야.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 평택을 왔다 갔다 하니 11조 해. 온전해? 여러분,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 300만 원을 버는데 30만 원 11조가 쉬울 것 같죠. 400만 원 버는데 40만 원 11조가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믿음이 있고 없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냐고요. 그것과 싸운단 말이에요. 11조 감사, 기도, 전도, 충성, 이게 쉽습니까? 이거 싸운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내가 지금 믿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반증입니다. 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해요. 싸웠어? 그럼 결국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기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욕심이라고요. 그 욕심을 한마디로 정의해봐요. 한마디로 육체의 소원과 소망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 이루어 가고자 하는 의지요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 욕심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나를 죄를 짓게 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죄는 모양이 없죠. 죄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결과물을 남깁니다. 반드시 나를 지옥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눈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길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1조 주일 성소 기도전도 감사, 여러분 이거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 속에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11조를 해도 소용 있다 없다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어찌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데 인간의 욕망이 발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광야를 걸어가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가요. 뒤를 돌아봐요. 수천 수만 명이 있죠. 그런데 3일 밤낮을 걸어갔대요. 3일 밤낮을. 예수님이 시장하지 않으셨던 것도 아닐 것이고 거기에 저 같은 사람들처럼 배고프다 밥 줘라 이런 사람이 없지도 않았을 텐데 3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그제서야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에 이들이 기진할까 봐, 쓰러져 죽을까 봐 두렵죠. 밥을 줘야 되겠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요. 돈이 모자라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띄워줬는데도 불구하고 12광주리가 남았다 했습니다. 남았냐 안 남았냐,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그렇게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 상황, 형편, 처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죠. 3일 밤낮을 굶었으니 얼마나 굶주려 있겠어요. 그 굶주린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따라가고자 하는 욕망과 육신의 요구를 이 제자들이 들어주지 않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쉽겠어요? 어렵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자들은 고민했어야 돼요. 제자들은 싸웠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요, 선생이요, 우리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쉽게 먹이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상황, 그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 설득당하면 안 됐다고요. 다시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뜻,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 죄를 사하여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게 죄를 사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즉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정죄함이 아닙니다. 느낌 오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 도둑질하지 마, 니네 뭐 간음하지 마, 싸우지 마, 죽지 마. 여러분, 이 얘기는 나를 죄에서 건지고자 하는 말씀이시지 정죄코자 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쉽게 오해를 해버려요. 왜 오해를 하고 싶어 하려나요? 안 지키려고. 불편하거든요. 싸우는 게 불편하거든요. 이쯤이면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이쯤이 없어요. 이쯤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육체의 욕망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상황과 환경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육체의 소원에 속은 겁니다. 이걸 죄라고 그래. 이건 반드시 나를 심판으로 끌고 간다고요. 11조 안 한 행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일 안 나온 행위가 나를 지옥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감사원금 안 한 행위가 나를 지옥에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말씀에 불순종된 행위는 죄가 아니에요. 왜? 그 말씀은 나를 정죄하기 위해 준 게 아니라고요. 죄를 덮으려고 준 거라고요.
죄를 덮으려고. 여러분, 죄를 누가 못 덮게 합니까? 나예요. 내 속에 있는 욕심, 상황, 환경, 조건, 여건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내 욕심, 욕망, 욕구. 아멘, 아멘. 이게 로마서에서는 어렵게 정리하죠, 사도 바울이. 육의 생각은, 육의 요구는 생명과 평안이 될 수 없다. 이게 사망이다. 이게 사망. 시작. 아멘. 예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 이후에 뭔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 너희는 육신의 소망을 이루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각에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소원을 둘 수 있도록, 그리고 일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하게 해라. 이게 뭔 소리예요? 싸워라. 육신의 요구와 욕망, 이루어가고자 하는 욕구와 싸워내라. 힘들어, 어려워. 그러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사랑하는 세연 중앙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거, 하나님 말씀에 관한 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반석은 든든해 서갈 수가 없습니다. 눈 떠! 만약에 예수님이 주일 거룩히 지켜. 여러분, 이 말씀, 주의를 지키지 못한 죄를 정죄하기 위해 그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우리 죄인 만들려고 말씀 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어주려고. 죄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럼 죄가 뭐겠습니까? 육체의 욕망이 있고 영의 욕망이 있을 거예요. 영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고 육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하죠. 이것 두 개가 싸운다. 너희는 그리하여 영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육의 요구, 욕망을 제어해내라. 이건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라는 소리입니다.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싸워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은요, 싸우는 겁니다. 뭐와 싸우겠어요? 나와 함께 육체의 욕망에, 육의 요구를 이루어나가려고 하는 그 요구와 영의 요구가 부딪힌단 말이에요. 나는 자고 싶은데 교회 가야 되잖아요. 지금 주일을 거룩히 지키러 가야 되잖아요. 나는 지금 놀고 싶은데 11조 해야 되잖아요. 감사헌금 해야 되잖아요. 이거 다 하면 뭐 어디다 쓸까? 우리 목사님 뭐 재산 증식하지 않을까? 아니면 교회가 부자 될지 않을까? 수없이 많은 상황이 있죠. 그런데 해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싸워내야 되잖아요. 싸워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싸움을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안 둔다. 나는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아.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요. 함께 있어. 함께 싸우겠다. 이게 무슨 싸움을 하시겠다는 게, 죄를 덮어주신 것과 네가 내 피로 죄가 덮어졌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이 싸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전투의 영입니다. 성령은 전쟁의 영이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그 부인이 그 다윗의 춤 사위가 얼마나 개판이었으면, 그 노래가 얼마나 개판이었으면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화를 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뭔 줄 알아? 내 죄를 지적하여 내 죄를 덮어주신 자야. 우리 분열된 이 나라를 통일시켜 주신 하나님이야. 그래, 내가 그를 감히 노래할 수도 없는 내가 그의 은혜를 감히 노래하는데 그걸 감히 네가 나를 부인인데도요 신랄하게 비판해 버립니다. 아이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아이를 못 낳아요. 아이를 못 낳는다니까요. 자기 부인인데도 난 너 같은 애한테 씨를 거두고 싶지가 않다 이게. 무섭죠? 무서운 게 아니라 싸움이라고요. 다윗인들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 마음이 편했겠냐고요. 마음 편치 않죠. 근데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과 요구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뜻을 버려버리고 영의 요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을 온전하다 이래. 이것을 성별하다 이게. 이것을 구별하다 이래. 안식일을 구별하고 거룩히 지키되 힘써 지켜라 이게.
느낌 오시겠죠? 네, 이거예요. 지켰어 천국 가고, 안 지켰어 지옥 가고, 안 지킨 거 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일날 안 나온 게 죄라면 여기서 천국 갈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못 일어나서 못 나온 적 있잖아요. 저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요. 행위로는 못 가. 하나님의 영의 요구가 뭔지를 알고 그 요구를 이루어 나가려고 해야 돼. 그 영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못 나왔어요. 때로는 안 나올 수도 있지. 부부가 싸워서 안 나올 수도 있고, 일부러 안 나온 걸 수도 있고, 못 나온 걸 수도 있어. 그런데 영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뭘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아버지, 내가 이런 형편과 처지 때문에 잠시 잠깐 육체의 안위와 편안한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영의 요구를 이루어 가기 위해 영의 요구를 통해 나에게 명령하는 자가 있어요. 심판받은 마귀. 그놈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놈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라고요. 선악과를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 먹고 진짜 다 지옥 갔습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자의 허리 안에서 나온 자인데 우리가 지옥 가려고 여기 모인 거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누구가 그렇게 얘기했느냐. 너 왜 나무 밑에 숨어 있니?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한다는 소리 좀 봐요. 잘못했습니다 할 줄 알아서 하나님은. 그런데 아니 이제 부끄러워서 제가 벗어서 부끄럽고 막 그래서 내가 숨었다고. 야, 누가 너한테 옷 벗고 있는 게 부끄럽다는 걸 말해줬니? 누가 너한테 옷 벗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라고 말해줬니? 나는 원래 너를 알몸 상태로 지었는데 옷을 만들어 지어 입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알몸으로 지었는데 내 창조의 섭리와 법칙을 누가 부끄러운 것이라고 가르쳐 주더냐? 아담이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희한해요.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둘이 뭉실 넘어갑니다. 마귀입니다 해야 되는데 당신이 지어준 여자가 그랬습니다. 당신 손으로 지은 뱀 때문에 이랬습니다. 둘이 뭉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지라 육의 요구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 육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육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육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목적과 방향이 명확해야 됩니다. 한계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육의 요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주일은 안 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육의 요구는 이루어가되 주일은 육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날이 아니라 육의 요구를 이루어가라 말하는 자에게 순복하고 순종했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의 요구를 이루어 가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아래 치리받는 자입니다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죄입니다. 행위가 죄가 아니라, 죄는 모습이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볼 길이 없어요. 저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어요. 일요일날 예배 안 나왔다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11조를 안 했다고 그게 죄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직 판단하시는 자는 누구?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오직 그것이 옳다 그러다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자는 오직 한 분이란 말이에요. 한 분이다. 술을 먹었다고 죄인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이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마귀가 자꾸 속여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한 생명을 이루어가는 지혜와 악한 사망을 이루어가는 그 지혜를 다 갖게 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몰랐던 게 한 가지 있죠. 선과 악을 선택하는 자체가 비판입니다. 판단입니다. 정죄란 말이에요. 내가 악을 선택하는 순간 선이 잘못된 것이고, 선을 선택하는 순간 악이 잘못됐다.
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는 오직 누구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판단하지 말라요. 비판하지 말라요. 제가 어디 가서 이 음식 좋아한다고 했더니 목사님 몸도 약하신 분이 이러면 안 된다. 왜요? 그랬더니 여기에는 미원, 맛소금 막 가진, 저는요 천연 재료가 맛없더라고요. 나는 미원이 맛있더라고요. 난 미원으로 국 끓여 먹는 쪽에 미원이 맛있지. 천연 조미료 있잖아요. 미역, 다시마, 이거는 오뚜기 회장이나 좋아하는 거지. 저는 그거 안 좋아해요.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미원에서 나온 미원 좋아하고요. 오뚜기 다시다 이런 거 좋아해야지. 입에 맛있는 게 맛있는 것이지 몸에 좋은 게 맛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에 좋게 하기 위해서 입에 맛이 있는 것을 포기할 뿐이에요. 왜 다들 미원 좋아하는 사람처럼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순간 말은 안 했지만 여기서 누군가는 못생겼다고 내가 정죄하는 겁니다. 내가 예쁘다고 얘기하는 순간 누군가가 예쁘지 않다고 정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니들이 판단할 거 아니야. 이거 니들이 정죄할 거 아니야. 너는 오직 선한 생명을 이루어가는 길로만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다고요. 걱정이 없었잖아요. 근심이 없었잖아요. 왜? 죄가 없으니까.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황, 환경, 조건, 여건을 총동원하여 육의 요구와 욕망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놈에게 순종하는 행위가 죄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유혹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요한복음에서 죄를 짓게 하는 놈이라. 죄를 짓게 하는 놈. 우리가 죄를 안 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놈이 나를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놈이 나를 자기에게 육체의 욕망과 소원이나 환경, 조건, 여건, 미혹을 통해서 순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느낌 오실 수 있겠어요? 조금만 더 세게 아멘해라. 그게 죄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나는 그거 한번 비판했지만, 아무렇지 않게 판단했지만, 비판하고 판단한 것이 아무리 내 생각과 상황과 환경, 조건, 여건에 아무리 정확하게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육체의 요구와 욕망을 이루어가게 한 마귀에게 속고 마귀를 따라간 꼴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라고요. 우리에게는 이 사방을 이루어가는 지혜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먹었냐 안 먹었냐가 아니라 사방을 이루어가는 지혜와 사망을 이루어가는 길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로지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라. 아유 가난해서 안 돼요. 아우 저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돼요. 저는 못나서 안 돼요. 힘들. 이거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상황이 맞아요. 그래서 내 육체, 저 장래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지 못하는 내 육체는 그 영의 요구, 결국 이루어질 영의 요구를 따라가기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는 입고 먹고 마시는 상황, 환경, 조건, 여건을 따라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졸려요. 그럼 자고 싶지. 누가 일어나서 철야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결국 영생에 유익되는 건 철야란 말이에요. 아멘. 형편이 안 돼요. 누가 11조 하게 했어요? 지금 당장 그 11조 아껴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삶을 계획하고 싶어하는 내 육체 요구와 욕망을 따라가고 싶지, 결국 영원한 영생에 내 상급이요 내 면류관의 몫인 그것을 이루어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말이죠.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느낌 오시겠어요? 이 상황을 통해 육의 요구를 이루어나가게 하거든 욕망을 계속 불러일으킨다고. 누가? 심판받은 마귀가, 심판받은 사단이. 아멘. 심판받은 사단 마귀 주제가 자꾸 이 욕망을 일으켜요. 그 욕망이 만나라고 유혹받는 순간 이 더러운 귀신은 우리에게 미혹된 가르침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한두 번은 괜찮아. 지난번 봐, 목사님도 그러잖아. 목사님도 그 뭐 아프든 뭐든 어쨌든 일부 예배 설교 못하고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이 하시는 거 봐. 그게 괜찮아.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 귀신의 가르침을 결국 믿고 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상황으로는 올바른 것 같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미혹된 가르침을 받고 믿음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 결국 영생을 이루어 간다. 그 영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는 반드시 싸움이 있죠. 육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는 데는 싸움이 없어요. 밥 먹고 싶은데 먹지 뭘. 한 숟가락 더 먹을 거냐 덜 먹을 거냐 싸움이지,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 거를 버려버리고 그 음식할 때 싸우는 것이지. 여러분, 육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는데 싸움이 있습니까?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까? 없어요. 육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는 분쟁, 다툼, 갈라디아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 갈라지죠. 공동체와 갈라지죠. 더러운 것 다 갈라지죠. 누가 더러운 데 가고 싶겠어요? 호색 갈라지죠. 우상숭배 갈라지죠. 술수 갈라지죠. 원수 갈라지죠. 분쟁 갈라지죠. 시기 갈라지죠. 분냄 갈라지죠. 당짓는 것 갈라지죠. 불리함 갈라지죠. 이단 갈라지죠. 육체의 일은 현저해요. 갈라져 나가요. 분쟁만 있을 뿐이요, 파벌만 있을 뿐이에요. 초대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일을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네파로 갈라집니다. 네파, 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예수파, 바울파. 그랬더니 바울이 노발레발 난리 난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팔을 나눴냐고. 언제 우리가 이게 우리는 전부 다 예수파다. 예수파. 육체의 일은 현저해요. 갈라져요. 가족 갈라져요. 조직 갈라져요. 분쟁 다 갈라져요. 교회 갈라져요. 육체의 요구를 이루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의 요구는 이러하니, 영의 요구는 이러하니. 22절 시작. 성령은 우리와 함께 싸운다 했습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싸우는 증거는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이러하다. 즉 성령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영의 요구를 이루어가기 위해 육의 요구와 소원을 지배하는 사단과 싸워. 괴롭지, 배고플 수 있어요. 핍박받을 수 있어요.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싸움은 열매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열매가 있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여러분 돈 없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 권력 없겠습니까? 명예 없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 풍요 없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 눈 멀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나를, 내 두려움을 뒤집어 엎을 능력 없겠습니까? 아멘. 역전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를 찢어 죽이시고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그 열매 없겠냐고. 그 다음 번 희락. 하하, 참나. 이건 쾌락이요. 희락. 희락. 여러분, 평화라는 게 무슨 평화가 그냥 오는 줄 압니까? 만약에 제가 지용 집사랑 평화를 누리려고 그래. 아유, 우린 평화예요. 이게 평화요? 힘없는 내가 힘 있는 자에게 굴욕당하는 거지. 느낌 오시겠어요? 평화는 나를 적대시하는 자들을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러시아 우리가 이겨요? 중국을 우리가 이겨요? 뭐라고? 북한 군사력이 우리보다 아래에 있다고 자빠졌네. 여러분, 북한과 우리나라가 전쟁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그냥 있을 것 같아요? 걔네들이 우리나라를 도울 것 같습니까? 북한을 도울 것 같습니까? 그럼 북한의 군사력이 우리가 싸워야 될 군사력입니까? 아니지. 중국과 러시아 군사력이 우리가 싸워야 될 군사력이지. 북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나는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임세진이랑 싸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내가 이기지. 근데 세진이가 나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았어요. 이용구 권사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김순진 권사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의 첫째 누이 임세연이 가만히 있겠으며 그의 어미 된 자 여러분 얘를 뭘로 이기겠어요? 이 은혜를 뭘로 이겨? 가만히 서 있어도 국가대표 할 뻔했다는데 그 사람들을 이길만 하면 덤벼들어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길만 하면 저는 어딜 봐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세진이한테 덤비지 않아요. 이걸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굴욕이죠. 근데 다 덤벼도 내가 이겨. 내 뒤에 누가 강호동이가 있다든지 서장훈이 있다든지 그 UFC 그 싸움 잘하는 누구요? 걔들이 쫙 내 동생들이야. 그러면 뭐 아무래도 교인 다 덤벼라. 그게 평화입니다. 그게 평화.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힘, 무력에 의한 평화 논리가 맞는 소리입니까?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 화평.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자다. 그래서 내 것 아낌없이 줄 수 있고 내 허물 아낌없이 얘기해 줄 수 있고 느낌 오시겠죠? 하나가 되잖아. 또 그 뒤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하. 뭐야? 아까 육체의 일은 현재 다. 이게 죄라고요. 육체의 욕망과 요구를 이루어 가게 하는 늠에게 굴복한다. 이게 죄라고요. 우린 그걸 모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죄 드러났다. 띠요 드러났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자가 예수입니다. 이분은 우리의 죄를 정죄코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에 오셨는데 나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가 정죄하시겠냐? 사랑하는 세연중앙성도 여러분, 상황, 환경, 조건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나를 육의 요구를 이루어 가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는 그놈에게 순복하여 죄 짓지 말고 거기를 따라가는 지혜는 원래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 판단은 그분이 하셔주는 거예요. 우리가 깐난쟁이들 기를 때 아기가 엄마 젖 줘, 엄마 분유 줘, 엄마 나 뭐 오늘 육수 줘, 엄마 사골국물 뭐 염도는 2%를 줘,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먹여주는 거지.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주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뭐 잘 안 됐어요. 아까 우리 하늘이가 저한테 저녁에 잠깐 만났는데 목사님 막 해맑게 목사님 저 대학원 시험 봤잖아요. 어떻게 됐니? 떨어졌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침을 뱉을 수가 있어야지. 웃는 얼굴에다가. 그런데 봐요. 육체의 상황은 떨어졌냐 붙냐가 기쁨이냐 화평이냐 즐거움이냐. 그런데 그 일이 내가 영원한 영생을 이루어가는 일에 유익이냐 안 유익이냐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가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내 수고와 노력이 온전했냐 진실하고 신실했냐를 찾아 회개하는 겁니다. 붙고 안 붙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운영하는데 우리 서사장님이 신실했냐 이거지. 진실했냐. 오늘 이 설교가 기냐 짧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실했냐 이게. 성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 진실했냐 이거지. 응? 그것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했는데 앞에서 오래 참았다고 박헌희 선생님이 그냥 나가버렸어요. 이제 이 교회 안 다닌다고. 그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선택해 주신 대신 나는 뭐 진실했냐. 그걸 약 올리려고 했냐 깨우려고 했냐 아니면 더 잘 들으라고 했냐 아니면 집사님 왜 다른 진짜 자고 있는 사람 깨우려고 했냐.
그거에 진실했냐 신실했냐만 내가 판단해. 그냥 설교하다가 우스갯소리 던진 거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판단하고 있어요. 안 된 걸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요. 힘든 걸 보니 내가 악한 길을 가나 봐요. 어려운 걸 보니 지금 나는 믿음에서 떨어졌나 봐요. 이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그래. 이름에 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만, 넌 누구에 의하여 여기까지 왔느냐. 사단이라고 얘기하세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주일하루 빠졌다고, 안 됐다고, 힘든 상황에 닥쳤다고, 나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고 판단했냐. 누구에 의하여 판단했냐. 이게 사단. 인정하라고 말해요. 오늘 그놈을 고발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했었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신실하게 그 뜻을 이루어가기에 애를 썼냐. 그것만 회개하라고. 주 뜻대로 주 섭리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이 세상의 욕망과 욕구, 상황, 환경, 조건, 여건을 통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죄의 원형인 사단과 싸우며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세울꼬 하고 꾀하고 근심하고 지혜를 발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 되시길 바라요.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직접 예물 위에 기록하여 주 앞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 성도로서 올바른 삶, 오늘 들려진 말씀 이루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전투, 어떤 힘든 어려운 싸움이라 할지라도 결국 영원한 영생에 방해받지 않는 이를 위하여 몸부림쳐 싸우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 높이 부르짖 값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